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합심 기도할 때마다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 상한 데가 마음의 치료함 받고 위로함 받고 무거운 결박이 풀어지고 또 육체의 모든 병에서 노임 받고 이런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믿고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중에 치료함 받고 은혜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은혜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어느 군부대 형무소에서 2명의 사형수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총을 막 쏟아보니까 민간인 여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동료들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고 동료를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형무소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식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꿈을 꾸도 고기, 또 입만 벌리면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뜻 있는 곳에 길이 닦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간수를 불렀어요. 간수님 부탁 하나 하는데요, 내 시체로가 살아갈 사람 없어요. 미친놈 봐라. 그래도 매일매일 부탁하니까 그래 간수가 형무소장에 찾아가서 이 사형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 시체를 팔아달라 하는데 한번 듣어보십시오. 마침 어느 의과대학에서 현금 10만 원 받고 해부용으로 사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만 원 받고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그 10만 원 들어온 차입금 10만 원 갈고 매일 먹고 싶은 고기를 시큼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큼직한 통닭 한 마리를 사다가 혼자서 다리 뜯어 먹고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다른 동료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당신 그거 먹으면 배가 불어.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물론 배가 부르지. 또 질문합니다. 맛있어 하니까 눈살을 찌푸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내 시체를 내가 뜯어 먹는데 뭐가 맛있겠노? 핀잔을 주었어. 이 사람은 10만 원 중에서 3만 2천 원만 쓰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수중에 돈이 15,000원 있었어요. 물론 그도 죽기 전에 시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자기는 죽기 전에 뭔가 좀 좋은 일, 선한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여생 가운데 조그만 일이라도 뜻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이 형무소에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원이 입문하러 왔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는 노래도 있고 못 노래도 있고 아는 노래는 따라하기도 하고 눈물도 끌썽거리기도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가대원을 쳐다보니까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이 15,000원을 저 성가대원을 인솔해온 전도사님께 드리자. 그래서 전도사님께 이 돈을 드려서 가장 뜻있는 곳에 사용해달라고 한번 부탁해보자. 그래서 전도사님을 불러서 갖고 있는 수중에 15,000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그 돈을 받았어요. 그 전사님도 마음에 부담도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고민도 돼서 이 사형수를 견남해서 어떻게 하면 가볍게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전도사님은 성가대원을 들고 교도소, 민간 교도소, 군 형무소 방문을 많은데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떤 군 형무소에서 이 교회를 짓는데 그게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강례상이 없다는 거예요. 강례상이 한 10만 원 하는데 15,000원 가지고 돈이 모자르니까
동교에 이겼더니 교인들이 감동받아서 8만 5천 원 교회에서 보태기도 하고 교인들 보태기도 하고 해서 그 10만 원 갖고 이 교회 형무소 교회 건축 다 하고 나서 이 강례상 하나 장만하고 헌당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헌당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묵도가 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이런 순서 저런 순서 다 저러고 광고 시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광고 시간에 잠깐 시간 내주면 좋겠다 해서 나가서 이 강례상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그 연유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형수의 헌금 15,000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 교인들 헌금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돈도 보태기도 해서 그래서 이 강례상이 마련됐다. 근데 그 자리에 신문기자 몇 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명받아서 그 내용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우연히 대통령 각하가 읽게 되어서 대통령도 많은 감동받았어요. 즉시 명령 내렸습니다. 그 사형서 사형 집행을 쏙 그래서 무기수로 감명이 됐어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있는데 모범수로 열심히 전도하고 소문났어요. 그 형무소에 전도인으로 소문났습니다. 열심히 복역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믿든지 말든지 믿으세요. 신합니다. 근데 이 시가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가르침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형수, 이 사람도 사형수, 또 사형수, 똑같이 죽음의 운명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 숨었습니다. 결국은 육체를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고 쓰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3만 원 조금 쓰고는 죽음을 거두고 말아서. 그런데 또 한 사람은 15,000원 때문에 자기 생명 거두게 되었어요. 바로 죽기 직전이었지만 어떡한지 속죄 씨앗을 한번 심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보람 있는 씨앗, 무엇인가 선한 씨앗을 심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로 뭘 거두었습니까? 생명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육신의 생명도 거두었지만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요. 또 거기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제수들이 많은 형무소의 동료들이 그를 천사같이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씨앗, 좋은 씨앗, 신령한 씨앗 심고 선한 것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경우보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올무에 걸리거나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 인도 나라에 내려오는 유명한 민담 하나가 있어요. 고대 인도 나라에 쿤두라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 쿤두라. 한 사람은 집을 잘 지는 목수 쿤두라, 한 사람은 집을 다 짓고 나면 단청을 잘하는 단청의 아주 달인 쿤두라. 이 두 사람이 다 온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달인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큰 델 같은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평가합니다. 단층을 참 잘했구나, 참 아름답구나, 저 역시 단층이 최고야.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역시 목수는 목수야, 어떻게 못도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참 아름다운 그 선이라든지 그리고 하나하나 어느 곳 하나 참으로 빈틈없이 지었구나.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이 화공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났어요. 질투심이 일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쳐다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쳐다보기가 좋죠. 예. 근데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보기가 딱 싫습니다. 남편도 그 인간이 되어버리고, 또 마누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야채같이 보이고,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어서 1차, 2차, 3차 하다가 가로늦게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전은 맨날 쏟아내게 되고. 근데 이 화공이 목수가 보기 싫어서 가다가 만나게 되면 눈 감고 있거나 고개 돌려서 있거나 또 고개 숙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좀 지나치게 되면 저 멀리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기 싫어서 멀리 빙 돌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면, 도가 더 심하게 되면, 아이고 그놈의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죽지 않으니까 내라도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프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육신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히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본인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공이 자꾸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 갖고 있으니까 병이 들었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소문 났습니다. 그 화공이 병들어 죽었단다. 정말 죽었단다. 정말 보이지 않아요. 이 소리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아이고 참 아까운 친구인데 앞으로 내가 이 궁궐도시로 짓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지,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공이 기적까지 살아나게 되었어요. 몹시 mol거리 조치하게 참으로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기 시작한데, 그 소리를 임금님이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임금님도 너무너무 반가워서, 사람들이 네가 죽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너무 반가워서 그를 손잡고 그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말을 하는 동안에 화공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보였어. 임금님 옆에 방금까지 임금님과 새로 지을 궁궐 설계도를 대화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던 목수 쿤드라가 임금님 옆에 서 있는 거였죠. 근데 목수 쿤드라는 강기 한번 알아본 적 없는 건강한데 그것이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그래서 이 화공은 몸은 가냘프고 하지만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사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임금님 선친 되시는 성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얼마나 저를 반가이 맞아주시는지 저는 몸둘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하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나 하시면서 저를 이 땅으로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부름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나라에 좋은 궁궐을 하나 짓고 싶은데 목수가 없어서 네가 내려가면 좋은 목수 하나 보내라. 그래서 급하게 명령받고 살아와서 지금 섰습니다. 그 방법을 제게 말씀해 주시던데요, 장작불을 쌓아놓고 그 목수를 앉혀놓고 불 태우면 연기 타고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목수 쿤드나가 큰일 났어요. 저놈의 자식이 내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다가 임금님 아무래도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선왕님이 저를 부르신데 가서 좋은 궁궐을 지어 드려야지요. 근데 제가 즉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후에 그 선왕님의 부름 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큰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목수는 장닭집에 쌓아놓고 그게 불타서 영계환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어요. 두 달, 석 달 지났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 가물가물 그 일이 사라질 쯤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수 쿤드라가 나타나서요. 그리고 오늘 임금님께 와서 충성 파견 근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임금님 선왕님의 명받아서 궁궐을 잘 짓는데 이제 단청 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왕님께서 저를 보내시는데 가다 말다 단청 이 절하는 달인을 보내라 운명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임금님이 옆에 서 있는 단청 달인을 연기와 함께 영혼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목수 쿤드라가 살아나느냐 알겠습니까? 이 목수는 화공의 이야기인 걸 듣고 이래 생각 저래 생각하는 방법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에 자기 마당에서 땅을 파고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고 그 위에다 큰 숟가락을 얹고 이리저리 얹어가지고 불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불타는 순간에 뚫고 내려가서 터널로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화공은 결국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올가미에 누가 걸렸습니까? 자기가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장깨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거두겠다.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축복받겠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신령 축복을 구하는 것,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자기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지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말씀 보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전에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우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방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고 썩어질 거 심고 신령한 축복을 거두고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것이 다 뭐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조롱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only 한 가지 방법이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 안 해요. 우리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주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나님 속이를 넣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로 하나님께 잘난 체 해봐야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발표해서 서울의 큰 교회 세 군데 네 군데 그것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교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 교인들의 20%가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념이 없어요. 교인들 가운데 25%가 기도할 줄 몰라요. 누가 대표기도 시키면 겁을 집먹고 그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교인들 가운데 30%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40%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50%가 교회에서는 헌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전혀 활동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성경 찬송 얹어놨던 거 일주일쯤 되면 먼지가 부엌에 앉으면 훅 불고 석 닦아가지고 들고 거룩한 채 하고 올라오면 동네방네 사람이 저 예수제이다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85%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설문지 받은 사람들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 전부 다 천국에 다 가고 싶다, 그런 반응하는 거예요. 얌체, 대얌체, 이런 얌체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예. 여러분,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절대로 이 진리를 폐기할 수가 없어요. 1,000명이 회의해가지고 999명이 찬성한다 해도 이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우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아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심지 않고 거둔다, 이 도둑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물론 한 달란트 갖고 장사 손해볼 수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2배 남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만 갖고 온 그게 문제 아니라 주인을 잘못 생각해요. 주인님이요,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는 자라 생각했다. 그건 뭡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도 도둑놈이에요. 요즘 농사 다 지놓고 나면, 깨농사 지놓고 다 훔쳐가죠. 제가 한 번은 뜰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지었어요. 뜰개 농사 짓대요, 쉬워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2마리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캠프장 2층에 쫙 늘어놓고 대구 시내 갔다 왔더니, 아이고 어떤 놈이 우리 집 사다리를 저 해가지고 석 걷어가고 없어요. 저는 뜰개 좋아하거든요. 뜰개 그거 기름 짜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 뜰개도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심은 거다인데, 심도 않고 거두러 가는 거, 훔치는 건 도둑놈 강도지요, 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싹이 나고, 심어야 가지가 먹고, 잎이 청청하고, 꽂힌 마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불편할 거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주일날 한 번만 오고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주님이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이 좋은 것 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체험 가운데 건강에 대해서 참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다가도 쉴 수밖에 없고, 또 3년씩 저 백두대간 밑에서 공기 좋은데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리자. 못 맡기지 않고 헌신 충성하니까 건강 주었어.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은 뭐 달리기 잘해서, 아니면 잔차를 타서,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잔차 타도 건강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건강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 건강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어진 물질을 선한 사업위에서, 복음위에, 성교위에서 불쌍해서 눈물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 할 때 주님께서 너 적은 충성했구나, 큰 것 받아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심고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들려 하는 어리석은 그런 얌체,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사실. 콩 심고 뭐 거둡니까? 콩 거두고, 팥 심고 팥 거두고. 무엇을 심었느냐, 어떤 종류를 심었느냐, 그 심은 거,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썩어지는 육신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심고 나서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을 심고 거짓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이 이야기도 실화예요. 6.25 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병원에 아이를 등에 들쳐 업은 아주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자기 아이가 지금 더 죽게 되시니까 고쳐달라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주머니 몰 걸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고쳐봐야 치료비도 거둘 거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보니까 아이고 괜히 손댔다 손해볼 것 같지만은 그 아이를 보니까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아주머니 아이지만은 그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맨날 며칠 동안에 성심성의껏 아이를 잘 치료해서 죽을 아이가 살게 되고 생명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 사변이 뻥 터졌어요. 공교롭 끄되어 그 의사가 공산당원에게 붙잡혔어요. 온 동네 방산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합니다. 부르주아하다. 이것은 총알도 아깝다. 삽자리 들고 저축이 났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웬 낯선 남자 한 분이 막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은 보통 의사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한 우리 집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모든 공산당원들과 온 주민들이 올소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남루한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선을 심고 선을 거두게 된 거예요. 몇 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매일 신문에 났더라고요. 길에서 놀던 조그만 여자아이가 택시에 치여서 피가 출출 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차에 싣고 가까운 병원에 뛰어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속하려고 하니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사정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니까 이번은 안 되더라도 피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막무가내로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피 흘리는 아이를 싣고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안 된다. 빙글빙글 돌다가 그 여자아이가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제일 처음 찾아갔던 병원의 원장 딸이었습니다. 이거 신문에 난 기사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종류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양대로 거둔다는 사실. 적게 심고 많은 걸 거두려고 하지 말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헌금에 대한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심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심은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거둔다. 이걸 정수의 원리라. 농부들이 이 정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예요. 한 대 심고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농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마지막은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다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원리인 거예요. 어떤 것은 심으면 즉시 거둡니다. 상추 심어 보세요. 상추 심으면 며칠 되면 요거맣게 나오면 그거 뽑아가지고 솎아가지고 비벼 먹으면 맛있죠. 예천 참기름 부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면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또 어떤 나무는 심고 한 3년쯤 돼야 거두고, 어떤 나무는 한 7년 돼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든지 나무마다 식물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 저는 성도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1974년부터 한 40년 동안에 복음사에 가면서 지켜본 것은 젊어서 심은 거 나이 많아 거두는 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젊어서 건강할 때 줄에서 귀한 것 많이 심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거두면,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아들, 딸들 거두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한 것 많이 심고 자녀들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젊어서 심어서 늙어서 거두기도 하고, 내가 심어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거두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못 거두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우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또 상급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심은 거 반드시 이 땅에서 거두기도 하고 천국에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 그러므로 기도로 심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오. 기도한 거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기도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2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남은 인생, 남은 기간 열심으로 믿음으로 씨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2014년이 벌써 후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에는 그저 뭐 할까 생각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후반기에는 이 무더위를 무시하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의 단을 쌓고 헌신의 단을 쌓고 그래서 많은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립시다.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많은 열매 거두기를 축원합니다.